여러분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죠? 착각이에요. 곧 기말고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중간고사 끝났다는 기쁨에 젖어 있을 수 있지만 기말고사 6월 말에 다 보죠? 그래서 벌써 데뷔를 하러 간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훨씬 시험을 잘 보기 행복합니다. 이제 나온 만큼 잘 볼 거예요. 어떤 과목이 제일 싫은가요? 예원이 주원이 말하지 마. 수학 말하지 마. 다른 친구들 다 수학이야? 지구가? 예성이는? 영어 시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냥 싫어. 그냥 싫을 수 있지. 과학 싫지. 근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역사. 전사님 영어 복수 전공인데 싫어하면 안 되지. 나 너무 싫어해. 역사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 역사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역사 얘기를 시작할게요. 세계사. 너무 아쉽지. 지도 하나 볼게요. 어디 같아요? 페르시아 단어 들어봤죠? 오, 맞아요. 마라톤, 저 2차가 마라톤 전주예요. 여기 써있네. 좀 안 해, 선율이? 기원전 5세기 지도예요. 기원전 5세기. BC 지도인데, BC 시절의 지도인데, 저기서 어디 땅이 제일 넓어 보여요, 지금? 페르시아. 그럼 저 당시에 누가 일장이었을까? 페르시아가 일장인 시절의 지도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 자기 땅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땅이 넓어진 거야.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부드러운, 나름 부드러운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원래 포로로 잡고 있던 나라 있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혔던 나라를 풀어줬어. 이게 뭐 너그러운 건지 뭔지 몰라. 그냥 복수심인지 뭔지 어쨌든 풀어줬어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랑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나라라는 곳을 먹었어, 페르시아가. 근데 바빌로니아가 원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을 풀어줬어요. 이해되죠? 뭔 얘기하고 싶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는. 계속 이러는데 주원이가 풀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부드러워 보이는 게 있어. 저렇게 큰 땅을 다스리면 저 안에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살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저렇게 큰 땅이면 얼마나 수많은 민족,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만큼 여러 민족들이 공존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에 참여를 시켜줬어요. 무슨 말이냐? 약간의 궁정에서 일하는 것도 시켜주고 작게는 뭐 궁정 문지기 같은 거 시켜주고 조금 크게는 정책을 이렇게 펼칠 때 목소리 좀 낼 수 있는 정도 그 급의 역할까지 이방인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저렇게 넓은 땅덩어리로 기원전 5세기 저 공간을 제패를 하다가 한 나라 때문에 페르시아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그리스. 선율이가 아까 말한 그 마라톤 전투도 그 전쟁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스. 저기 어디 갔어? 델로스가 아니라 여기 이 동맹들 초록 색깔 지역 쟤네가 다 그리스 팀이야. 지금 나라로 표현하면 이제 그리스인 거죠. 그리스 쪽에 이렇게 쳐들어 왔어요. 페르시아가. 근데 저요. 딱 봐도 페르시아가 더 커 보이죠? 땅도 넓고 그럼 군인들도 얼마나 많겠어. 저렇게 제국이면은 좋은 무기도 많았을 거고. 근데 저 콩알 만한 초록색, 연두색 땅덩어리에 저 노란색 땅덩어리가 패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선빵 친 거야. 선빵 쳤는데 지면은 개망신이죠. 그러니까 왕궁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딱 쳐들어갔는데 졌어. 왕궁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약간 살벌해지고 그랬겠죠. 근데 심지어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뭐죠? 군사력과 물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들을 어디서 따오냐면 내가 원래 원래 정복했던 지역에서 그거를 따오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져, 편안해져? 힘들어지니까 뭐가 일어나? 반란, 폭동까지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 밖으로는 전쟁 나가면 그것도 콩알 만한 나라에 나라 안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난리가 난 겁니다. 힘들었겠죠. 이 혼란의 시기에 페르시아 왕이 바뀌어요.
원래 문제가 생기면은 지도자가 바뀝니다. 대부분. 이 혼란의 시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뀌어. 황제라고 했을까요? 어쨌든 그 대표자가 바뀌어요. 근데 이 왕이 딱 왕의 자리에 등극하자마자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해요. 어디를 향한 두 번째 전쟁? 그리스. 한 번 졌는데 이대로 패배할 수 없잖아. 자존심이 있지. 한 번 더 이제 재도전 준비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왕이 그렇게 막 유능하거나 이러진 않았나 봐요. 전쟁 준비를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6개월을 왕궁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을 매일매일 음악 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춤추고 잔치를 벌인 거야. 근데 그렇게 어느 날 잔치를 하다가 며칠 이렇게 했나 봐요. 이 왕도 자기 부인이 있었겠죠. 되게 예뻤대요, 그 부인이. 그 와스디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그 왕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 왕이 이렇게 파티를 하면은 와이프가 와서 옆에서 좀 보자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남편 기도 좀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저 여혐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안 보여. 와이프가. 약간 뿔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를 시켜요. 저 왕비 좀 데려오라 그래. 남편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쉬고 있어. 부릅니다. 왕비가 나왔을까? 안 나와요. 이 심볼 알았나 봐. 왕비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부르는 걸 알았는지 뭔지 이 왕비가 거절을 해요. 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왕이 더 뿔이 나요. 안 그래도 뿔이 나 있는데 더 뿔이 나는 거야, 점점. 근데 또 활용점정. 사극을 보면 이런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죠? 간신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간신들이 꼭 있어요. 싸움을 크게 만들고 갈등을 번지게 하는 그 신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한번 말을 해요. 에스더 1장 16절이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 앞에 보면 돼요.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왕후의 자리를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네, 쉬운 걸로 해놓고 어려운 걸로 읽었네요. 저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비 갈아치우라고. 지금 신하가 와가지고 왕한테 당신 와이프 지금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데 내쫓으세요. 더 좋은 여자를 와이프로 맞으세요. 왕비로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왕비가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여자들에게 안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으니까 왕한테도 결국에 손해가 될 겁니다. 갈아치우세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일 저라면 어디 신하가 지금 왕궁에 이래 간섭하고 그러냐라고 나는 그 신하를 잘랐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나라가 기울어지는 판국에 저기에서는 폭동이 일어나, 전쟁에서는 근데 이 집안 내에서 왕비마저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긁힌 거야. 완전 제대로 긁혀서 신하한테 홀라당 넘어가요. 완전 팔랑기. 그래서 실제로 왕비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던 두 번째 전쟁을 나가요. 그리스 지역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아까 선율이 무슨 전투? 마라톤 전투를 나가요. 근데 거기서 졌을까? 이겼을까? 또 져요. 또 져. 전쟁을 계속 걸고 다니는데 계속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체면이 바닥 끝까지 떨어졌겠죠. 체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6개월 내내 잔치하고 전쟁에 다 들이부었는데 난리 났겠죠, 나라 꼴은. 점점 제국의 힘은 약해졌을 거고 나라 안도 어수선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은 항상 좋았던 날을 회상을 해요. 그쵸, 여러분도? 성적표를 낳고 약간 마음에 안 들면 초등학교 때 영재 소리 들었던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60점은 아니었는데 80점, 90점은 나왔는데 라고 과거를 떠올려. 마찬가지로 이 왕도 과거를 떠올려요. 어떻게 떠올리냐?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내 왕비를, 그래도 예쁜 내 왕비를 너무 쉽게 폐위한 것 같은 거야. 지금 나는 이제 전쟁도 지고 너무 마음이 외로운데 위로해줄 와이프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났겠죠. 내 부인인데 한 나라의 왕비였는데 한 번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너무 쉽게 폐위시켰나 봐. 고민을 해요. 그래서 다시 부를까? 근데 이거를 듣던 아까 그 신하들, 간신들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왕비가 다시 오면 자기들의 목숨이 안전할까? 위험할까? 위험해요.
나라도 다시 걔네부터 자를 거예요. 저것들이 나를 내쫓았던 놈들이야? 하고 자를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불안해져서 이를 또 작당 모의를 해요. 무슨 작당을 하냐? 온 나라 저 넓은 땅덩어리 다 뒤져가지고 예쁜 여자를 모아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선발을 해서 왕한테 보여줍니다. 원래 왕비 와스디라는 여자보다 여기 지금 훨씬 젊고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결혼하세요. 해요. 근데 이 왕은 또 술수에 넘어가요. 신하들이 하라는 대로 또 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여자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 들어봤어요? 구약 성경 중 한 권의 책 제목이기도 한 에스더. 그 에스더가 이 에스더예요. 엄청 예뻤나 봐요. 그렇게 돋보여서 결혼을 한 거 보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저 사람이 결혼한 제국은 어디 나라? 페르시아. 되게 뭔가 이런 과정을 어찌어찌 해서 갑자기 왕비가 폐위되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온 나라를 뒤져서 외모가 돋보여가지고 왕비가 돼.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렇게 페르시아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에는 이 에스더, 이스라엘 사람인 에스더의 가족이 한 명 있었어요. 삼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그 왕궁에서 문지기, 신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갑자기 왕비가 됐죠. 뭔가 보통 이렇게 왕궁에 정실 부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릴 때부터 좀 교육도 받고 신분이 조금 이미 높은 상태거나 이래야 할 텐데 그게 아니야. 페르시아 출신도 아니고 외국인,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더 적응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뭐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편했을 거 아니야. 그 전쟁통에 그냥 민간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래저래. 근데 삼촌에게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왕궁에서 원래 일하고 있던 삼촌이 자기가 곧 죽게 생겼다는 거야. 나 죽을 것 같아. 나 곧 죽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곧 죽을 거라는, 곧 죽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에스더 3장 8절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보다 누구를 더 섬길까? 페르시아 저 큰 제국의 황제 왕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거야. 그래서 왕의 명령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정한 법,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그 율법만을 지킨다고 어떤 신하 또 그 간신 무리 중에 한 명이 잃은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 귀얇은 왕이 또 뿔이 납니다. 아니 내 땅에서 지금 내가 전쟁 몇 번 졌다고 나 개무시하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땅에 살면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지. 지들이 뭔데 뭐 나라도 이런 것들이 나를 무시해? 또 긁혀요. 그래서 왕은 몇 월 며칠에 그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전국에 이거를 붙입니다. 대자보 같은 거. 조서를 내려요.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가 된 이스라엘 사람 그 에스더의 삼촌은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 소식을 먼저 접했겠죠. 왕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린 거예요. 근데 알리기 전에 이 삼촌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떡하죠?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근데 왜 알렸을까? 왕비한테. 목적이 너무 속이 보이죠? 나쁜 건 아니지만 속이 뻔해. 너가 좀 해봐라. 너 왕비잖아. 왕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물러달라고 부탁 좀 해줘. 너 내 조카지?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우리 이스라엘 여기서 전멸할 수 없잖아. 라고 에스더 4장 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겠죠. 가장은 모르겠고 그나마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그냥 유대민족 조금 죽이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왕이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도 왕비니까 너가 좀 잘 해봐 하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탁이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왕이
어떤 왕인가요? 약간 이성적으로 딱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엄청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왕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자기 긁힌 거에 따라서 와 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인가요? 와 하는 스타일이야. 두 번째 경우 스타일이란다. 자기 부인도 쫓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잘 훌륭하게 이렇게 키워져가지고 결혼했던 그 부인도 쫓아냈던 왕이라는 거야. 본인이 지금 화나는 거, 본인이 자존심이 긁힌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자체가 왕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비가 됐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여자를 이쁘다고 왕비를 시켰겠어요? 에스더 본인도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페르시아 출신이 아니니까 더 위축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삼촌의 그 부탁을 거절해요. 삼촌, 저 안 돼요. 이거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에스더의 대사가 있어요. 저 못해요. 왕이 심지어 나를 한 달 동안 찾질 않아요. 무슨 말이야? 왕이 이제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약발이 다 떨어졌어. 이제 이쁜 걸로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상황을 설명을 해요, 삼촌한테. 그러면서 왕이 만약에 저를 불러서 뭐 힘든 거 없니? 왕궁 생활 어떠니? 하면은 그냥 어찌어찌 얘기를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 왕은 지금 내가 한 달째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 누구도 왕을 먼저 찾아가서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왕비조차도 에스더조차도 자기가 부인이지만 한껏 쫄아 있는 거야. 왕의 성격도 있고 자기 출신도 그렇고 심지어 왕이 자기를 별로 이제 안 좋아해, 안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위축이 된 거죠. 구구절절 자기가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럴만하죠? 나 같아도 약간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왕의 성격이라면 내 말에 토달아? 하고 에스더를 또 쫓아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하겠다고 전국에 결정했는데 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대화가 여러분이 찾을 성경 본문입니다. 에스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구약에 찾으면 돼요.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이요. 저 지금 너무 훌륭한 장면을 봤어요. 뜬금없지만 찾으면서 들으세요. 태영아 석열이 이렇게 깨우네요. 눈물이 날 것 같다 야. 박수까지. 구약에 찾으면 됩니다. 에스더 4장이에요. 뭐야 이게.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지금 페르시아 얘기를 계속했지만 우리가 집중할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본문에서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에스더의 삼촌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에스더 삼촌이니까. 그 왕궁 안에서 일하고 페르시아 왕국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한번 아까 본문 읽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거를 에스더가 한 번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삼촌이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쵸? 파악했죠? 읽으면서
에스더가 거절했는데 한 번 더 이제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해야지. 그랬더니 16절과 17절. 에스더가 이번에도 삼촌의 말을 거절하나요? 아, 네. 이번에는 들어요. 삼촌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해. 물론 이렇게는 안 했겠죠. 뭔가 애절하게 했겠죠. 에스더는 어디 나라 사람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다가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지는 바람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라가 없기는 매한가지야. 계속 나라가 없었어, 이스라엘은. 근데 그 와중에 살고 있는 에스더의 집안이 어땠냐면요. 에스더의 선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 나름 왕가의 핏줄이에요. 정말 나름이야. 손자의 손자였나 봐. 아무튼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한테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알죠, 이 얘기는? 버림받고 다윗 왕이 이렇게 우쭈쭈 돼가지고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 가문은 이 낙인이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왕의 후손들. 이스라엘한테는 하나님이 짱인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가문이니까 사실 말만 왕과 혈통이지 뭐 그렇게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겠죠. 별로 그렇게 막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는 게. 게다가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성경에 몇 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보면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키웠다는 표현은 보통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쓰죠. 막 3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스더가 30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삼촌이 30살인 에스더를 키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일단 대충 어릴 때 돌아가셨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키워줬어요. 이 모든 뭐랄까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에스더는 우연히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왕한테 예쁨 받고 싶어서 막 나는 신분 상승을 할 거야 이러고 오디션 보러 다녀서 훌륭한 교육받아서 왕비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예뻐서 길거리 캐스팅 된 겁니다. 그 동네에서 예쁜 애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이 왕이 에스더의 이런 배경을 몰랐어요. 얘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몰랐고 심지어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모르는지 어쨌든 에스더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망한 왕조의 후손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겠죠. 에스더 이런 환경을 전혀 몰랐어. 적어도 왕비를 이렇게 세우려면 아까 말했듯이 어느 정도 조금 훌륭한 가문 아니면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 이런 걸 따졌을 법한데 그냥 갑자기 훅 예뻐서 이렇게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라는 자리가 되게 권력이 있을 것 같지만 에스더는 아마 엄청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이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막 종합적으로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나도 언제 내쫓길지 모르고 심지어 나는 지배당하는 민족 출신의 여자야. 근데 왕이 이걸 몰라.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계속 져. 그럼 왕족들은 어떻게 되지? 만약에 나라가 망하면 이런 문제도 있었을 거고 이래저래 엄청나게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왕비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왕이 에스더를 며칠 동안 안 찾았다고요?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관심이 없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카톡이 안 오는 겁니다. 헤어진 건 아니야. 헤어지진 않았어. 안 헤어졌대 걔 말로는. 근데 연락이 안 와. 나한테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노비 생활 이런 것보다 당연히 몸은 편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로운 막 권력이 있고 장희빈 같은 그런 절대 권력의 왕비 이미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입지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삼촌이 지금 에스더에게 너 왕의 말에 반대 한번 하고 와 이러는 건데 에스더가 결국적으로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왕한테 반기를 한번 들게요. 삼촌 제가 그 부탁 한번 들어줄게요.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에스더의 환경에서. 네, 에스더가 이렇게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결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4절을 성경책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는 대사입니다. 유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해요. 삼촌은 이런 신앙이 확실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시진 않을 거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키실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막 대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두시진 않을 거야. 근데 너 갑자기 왕비 됐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좀 지금 찬스 써야 될 때 아니야? 뭔가 설득력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저라면 뭔가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 신분에, 이 처지에 얼굴 하나로만 이렇게 왕비가 됐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이런 고민 전혀 없이 그냥 자기 먹고 살 거, 자기 내일만 걱정하다가 모르드게의 말을 딱 들은 거죠. 에스더가 망설일 이유는 사실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거 걸려서도 안 되고 왕한테 토달았다가 자기 모가지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에스더는 생각을 바꾸죠.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시려고 왕비의 자리에 앉히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닐까? 오늘의 설교 제목 뭐죠? 찬스. 에스더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남들보다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 당연히 현실 어렵고 망설일 이유도 충분하고 결단하지 못할 상황이긴 했지만 분명히 찬스로 내가 쓸 수 있는 그 카드가 하나 있었다고요. 왕비라는 지위였죠. 지위. 내가 왕비잖아. 여러분, 에스더 제사장 아니었죠? 목사 아니고 전도사 아니고 선교사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부였죠. 주부. 뭐 일을 했겠어 거기서? 물론 지금의 주부 아니고 왕궁의 주부니까 뭐 정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찬스를 잘 쓸 때 이루어집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부가 하고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사명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냥 쉽게 찬스를 잘 활용하는 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내가 남들보다 유리한 거,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달란트 주신 거고 지금의 자리, 지금의 위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유리한 찬스가 바로 왕비라는 지위였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바울 알죠 여러분? 바울. 신약에 나오는 바울. 바울 직업 뭐예요? 뭐 선교사도 하고 천만 만드는 일도 하고 일을 했어.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데 자기의 모든 거를 건 그런 사람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 막 훌륭한 가문, 말빨이 좋은 거 이런 게 다 사실 유리한 찬스였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딱 있어. 훨씬 편하겠죠? 이런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나님 이름 전하는 게. 그리고 말빨이 좋아. 말 어눌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보다 말빨 좋은 사람이 훨씬 잘 전할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인간끼리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니까. 바울도 자기 현실은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자기 돈도 월급 나오는데 없어. 돈 벌어야 돼. 그것도 그렇고요. 그 훌륭한 가문에서 비난을 받죠. 너 왜 예수쟁이 돼가지고 거기서 헛고생하냐. 비난도 받고요. 그리고 예수를 전할 때마다 죽을 위기도 몇 번을 넘어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 주어진 조건들, 찬스들을 잘 쓰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유리하니까 이거 잘 써가지고 죽을 위기든 뭐든 노력해서 내 이름 전해. 너 그게 네 부르심이고 네가 순종하는 거는 그 찬스 잘 쓰는 거야. 제가 이 설교를 하기로 정한 다음에 이번에 한 배우가 나온 간증 프로그램을 봤어요. 인스타에도 지난 주일에 올렸는데
신예은이라는 배우입니다. 알아요? 더글로리 나온. 세상에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되게 나 유명한 배우인 줄 알았는데. 신예은. 여기는 지금 중학생 친구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배우라는 직업은 그 어떤 직업보다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여러 의미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예쁨 받을 짓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처럼 막 기독교가 비난받고 이런 시기에 배우로서, 연예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함부로 드러냈다가 자기한테 혹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간증 프로그램에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배우로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배우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자기 끼, 뭐 외모, 연기력,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유명세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리는 찬스였던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신 정윤아 자매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이유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이 시상식을 보는데 상을 받는 분들 한 3명에 1명씩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듣고 도대체 뭐길래 출연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까라고 처음 궁금증을 갖게 됐대요. 그렇게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상소감 하나도 맞아요.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궁금하게 만들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배우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길래 저렇게 할까라는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가끔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리고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하고 은혜를 받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여나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도 있고 제 역할도 있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 작품을 들어가거나 작품 고르실 때도 이제 기도를 하고 고르시겠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대본을 받으면 그 대본 첫 장에 그 메모장이 있거든요. 뭐 분석 같은 거 적으라고 제가 거기다 기도문을 적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도 적고 안전도 지켜달라고 적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도 적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게 제가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서 그 시기에 더글로리 그리고 3인칭 목수라고 드라마 2가지를 같이 했어요. 둘 다 엄청 어둡고 그러네요. 조금은 딥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 남 괴롭히고 일단 제 삶이 조금 같이 이제 드라마에 몰입을 하면서 다운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도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계속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내가 다운되어 있는 모습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의 그 배우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냥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맡은 역할처럼 저런 행동들이 잘못됐구나. 저러면 안 된다. 라는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준다면 내가 해야 될 몫을 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배우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고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배우일까? 그리고 나를
다른 직업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왜 나는 그 많은 직업 중에 배우였을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얻음으로써 그게 너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많은 이들을 돕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사는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네. 어릴 때부터도 했고 근데 문득 의문이 들었던 거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야 였어요. 당연히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네. 굳이 난 배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배우로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진짜 그냥 입으로 뱉는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쟤는 뭔데 저렇게 잘 되지? 아니면 반대로 쟤는 저렇게 뭔가 실패나 성공 뭐 어떠한 결과여도 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행복하고 당당해 보이지?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 봤죠? 저 배우가 지금 막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면서 배우로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높아심에 말하면 지금도 교회 잘 다닙니다. 막 밖에서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초등부 교사도 하고 있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주말에 촬영 거의 이렇게 없고 이래서 간대요. 교회 생활도 실제 삶에서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여러분에게도 찬스가 있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이거 활용하면 내가 남들보다 조금 하나님의 일 더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더 잘 전할 수 있는 방법, 유리한 조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은 그 찬스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중에 뭐 직업을 뭐 목사가 돼서 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더 길게 보면 물론 뭐 여러분이 나중에 갖게 될 직업에선 더 분명한 그런 비전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곳, 이것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뭐 남들보다 유리한 조금 더 유복한 가정 환경, 혹은 내 성향의 리더십이 좀 있어. 아니면 꼼꼼해서 막 뭐 하나 놓치는 법이 잘 없어. 아니면 사람들한테 말을 잘 걸고 뭐 부침성 좋은 것들도 있을 거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노래나 운동이 남들보다 특출나. 아니면 성령 은사 체험이 남들보다 더 열려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카톡하기 좋아하는 것도 전도하기 좋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길 바래요. 나는 너네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남들보다 이게 조금 특출나, 튀어 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조건이든 아니면 내 성향이든 다 포함돼요. 잘 들으세요. 그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거 잘 어떻게 이렇게 활용해서 그 찬스 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전하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거예요. 하시기로 작정한 게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든 뭐 전 세계가 복음화되고 아니면 그냥 소소하게 우리 학교가 조금 더 착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들은 언젠간 다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통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서서 동참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성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찬스를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찬스가 있나요? 큰일 났네. 40분 또 들어야겠네, 동현이만. BTS 때 또 얘기합시다. 찬스.
이따가 예배 마치고 그 순모임 시간에 주보에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